이사야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56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이사야 55장 1절부터 56장 8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요한 말씀이니까 특히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기 바랍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 세계 당신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의 손자 중에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인 이스라엘과 역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시고 그게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가게 된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거부하니까 내가 이방이라도 구원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방까지 전 세계 만민을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그것을 딱 붙잡고 믿게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사야 55장부터 57장을 이제 이어서 볼 건데요. 55장부터 57장은 만민을 향한 전 세계 만민을 향한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그에 대비되도록 구약 선민은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또 회복할 거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게 로마서의 11장,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에 이 부분이 잘 나타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시고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가 하나님이 그게 넘어지면서 이방으로 가시고 또 이방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 다시 이스라엘을 살리시겠다고 하신 그 엄청난 부분들을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이제 55장 1절부터 56장 8절까지를 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로의 이 만민을 초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은 일명 초청의 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와 이러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55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향하여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값없다면 싸우리가 아니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초청하고 또 특히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체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봤지 않습니까? 오라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계 만민을 향하여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값없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초청하는 건데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물로 나오라, 포도주라는 단어, 젖이라는 단어 이게 모두 구원이나 영생과 관계되어 있는 거고요. 목마른 자 이것은 구원에 갈급해 있는 자들을 상징하고 돈 없는 자라는 것은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그런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만한 인간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 돈 없는 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뭡니까? 3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당신의 초청을 듣고 나오는 자들과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체결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여기서 보면 영원한 언약은요, 새 언약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오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의 왕권을 영원히 보장하신 것처럼 당신과 새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영원한 평강과 영광을 보장하고 계시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계 만민을 향하여 값없는 이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라라고 초청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그 자손으로 오셔서 예표로 이어받으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구원에 우리가 참여했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두 번째는요. 55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초청에 대해서 택함을 받은 만민은 받아들이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촉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것을 받아들일 때 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약속,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 이게 실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재강조하는 거거든요. 6절 7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날 만한 때에 우리가 그분을 찾았고 그를 불렀어요. 마치 우리의 그 악한 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갔어요. 예수 믿으면 죄 지어도 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 지었던 과거 거를 벌어버리고 이제는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연약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그 8절부터 13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아는 말씀들이 다 지금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당연히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다 이렇게 씨 맺는 것도 돌아가고 다 이렇게 되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게 내 속에 박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도 자녀가 되고 우리가 지금 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요 정말 가시나무 같은 인생인데 잣나무가 되고 우리가 찔레 같은 건데 화석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제 여호와와 연합이라는 이 부분이요. 이방인에게도 이 선민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외인이고 우리 언약 밖의 사람인데 이제 자녀가 됐고 언약 안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55장에서 하셨던 여호와의 초청에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민 중 당신의 초청을 듣고 당신께 돌아온 자들을 향하여 의를 추구할 것을 권면하며 그에게 주어질 복은 이럴 거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1, 2절입니다. 56장 1, 2절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뭐 안식일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원래 그게 그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건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매일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는요, 토요일만 안식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1년 365일 매일이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날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3절부터 7절에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우리가 고자 같은 인생이고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라도요 자녀들보다 더 나은 축복을 허락하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으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게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제 마지막입니다. 8절이죠.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 다 쫓겨났지만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 외에 다른 사람들 곧 이방인들 중에서 택한 자들을 모아 선민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로 결합된 선민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좀 길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사실은 저 모세 때부터 이방에 대한 이야기, 지금 이 이사야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방에 대한 이야기,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오늘도 사실적으로 누리고 증거하는, 그래서 내 주위에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 믿음을 따라 인도받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된 것,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 엄청난 지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늘 놓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어나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